강철왕 하면 미국의 카네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카네기가 집무할 때 그 사무실 벽 중앙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답니다.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아주 큰 나룻배 하나가 밀물 때 바닷가로 밀려 나왔다가 썰물 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냥 모래사장에 처박혀 있는,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그 배를 그린 그림인데요, 어떻게 보면 소망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아주 쓸쓸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 어떤 글귀가 쓰여 있느냐면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카네기가 그 그림 밑에 쓰여 있는 그 글귀가 너무도 마음에 들어서 그 그림을 집무실 중앙에 걸어놓고 자기 생활 신조로 삼았다는 겁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비록 썰물의 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바닷가 모래사장 속에 갇혀있는 쓸쓸한 나룻배처럼 마치 소망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 삶에도 밀물의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를 그냥 버려둘 리가 없습니다. 좋은 날, 희망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던 그달 초대산 날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준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에스겔도 포로민 중에 하나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거든요. 그가 어느 날 참담한 조국의 역사를 보며 슬픈 마음으로 바벨론 그발강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에스겔에게 환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본 환상의 내용이 에스겔 1장 4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른 다음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에스겔 36장까지 계속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 1절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에스겔에게 들려옵니다. 에스겔아,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에스겔이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한 골짜기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뒹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살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뼈들은 아무렇게나 나뒹굴어 골짜기마다 넘쳐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무엇을 경고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지, 이제 너희들 앞날은 소망이 전혀 없을 것이다. 생명이 전혀 없는 저 골짜기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환상입니다. 마치 썰물에 못 빠져나가 바다 황량한 곳에 방치되어 있는 나룻배처럼 이 마른 뼈 환상은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처참해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 없는 삶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오늘 환상을 통하여 본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바벨론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할 것이고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온갖 고난과 고문을 당하고 마침내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처럼 그런 상황이 올 거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 환상이 너무도 끔찍해서 에스겔이 그만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에게 펼쳐질 비참한 운명을 보면서 에스겔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며 몸부림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통곡하며 울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지금 완전히 패망하여 소망이 전혀 없는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스겔아,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외치랍니다. 그러면 내가 생기를 너희 마른 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른 뼈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유가 있습니다. 그토록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내가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하여 들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안 에스겔이 눈물을 흘리며 백성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긴 죄를 회개하십시오. 위정자들도 국민들도 모두 회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겔의 외침은 오늘 처음 외치는 외침이 아닙니다. 지난 200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백성들아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다가는, 우상을 숭배하다가는 망한다 망한다, 계속 선지자들이 촉구해왔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외쳐대는 선지자들의 외침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는커녕 계속 우상을 숭배하며 쾌락과 제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은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혹시라도 세상 정욕이나 쾌락이나 물질의 신인 만몬을 최고로 여기면서 그 우상을 섬기며 사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 혹시 물질이나 정욕이 앞선 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만몬신, 쾌락신, 물질을 더 섬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이 떠나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비극은 시작되는 겁니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간 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지,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이 마른 뼈들처럼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이 가련한 인생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소망의 길, 희망의 길, 축복의 길로 회복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차마 멸망의 칼을 들기 전에 선지자 에스겔에게 한 번 더 환상을 통하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길은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심판으로 가뭄이 임했습니다. 성경은 가뭄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종 말씀하십니다. 땅은 거북이 등처럼 쫙쫙 갈라졌습니다. 풀 한 포기 없이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으로 모두 말라 죽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1차적 진노였습니다. 이쯤 되면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드디어 두 번째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일으켜서 유다를 치게 한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역시 성경은 전쟁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종종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수많은 군대와 수많은 기병들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옵니다. 도처에서 전쟁으로 인해 죽어가는 백성들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것처럼 유다는 완전히 망했고,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잡혀 끌려가며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 개처럼 왕이 바벨론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 순식간에 불타버렸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에 건장했던 젊은이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가 지금 개처럼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성전과 회당에는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마을마다 골짜기마다 스산한 바람만 불어옵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은 먹을 게 없어 먹을 걸 찾아 산지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죽어갑니다. 이런 비극이 무려 70년 동안 계속되었고, 결국 골짜기마다 전쟁과 굶주림으로 죽은 이 마른 뼈들이 흘러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뭡니까? 2600년 전 에스겔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교훈을 주고 싶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까? 오늘 7가지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심이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절망의 상태가 총체적이라는 것이지요. 부분적 절망이 아닙니다. 아주 전체적 타락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며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요, 의인 한 명도 없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타락했길래, 얼마나 총체적인 타락이길래 택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게 그 당시에 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이 사회 구석구석 타락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오직 쾌락과 정욕과 만몬, 돈, 물질밖에 모르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골짝골짝 고울고울마다 마른 뼈들이 얼마나 많이 뒹굴어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마른 뼈에 호흡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말랐으니까 호흡이 없지요. 여기서 호흡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른 뼈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기도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마른 뼈 같은 백성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의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마른 뼈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입니까? 아니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그냥 형식적인 내용도 없는, 진심이 없는 그러한 기도로 그치고 맙니까? 세 번째, 그 마른 뼈에는 피가 없었습니다. 피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보혈 신앙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방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속죄의 피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방신에게 제물을 바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피, 이 보혈신앙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돈이라고 하는 만몬신, 이방신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망하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만몬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마른 뼈에는 살이 없었습니다. 살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백성들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은 사랑이 넘쳐납니까? 아니면 사랑이 메말라 있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싸웁니까? 용서와 관용이 전혀 없습니까? 망하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무서운 사회가 된 것입니다. 뼈가 바짝 말라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나 영적으로 보나 소생할 기운이 전혀 안 보입니다. 사랑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리고 다섯 번째, 그 마른 뼈는 먼지와 티끌로 덮여 있었습니다. 온갖 더러운 죄와 악으로 물들어 있는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저 마음껏 죄를 먹고 마시며 살고 있는 그 당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그 마른 뼈는 여우들에게 농락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뼈를 여우들이 물고 다니며 장난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우는 사람의 살을 파먹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농락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이 마른 뼈들이 온 지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원래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깊이 묻는 것입니다. 뼈들이 밖에 뒹굴질 않습니다. 왜 그런데 골짜기마다 마른 뼈들이 널려 다닐까요? 너무나도 비참하게 모든 사람이 다 죽었기 때문에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버려진 시체들을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었습니다. 독수리와 까마귀가 살을 다 파먹었습니다. 뼈들이 여기저기 뒹굴어 다니니까 여우들이 갖고 노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상태가 된 것이죠. 무려 70년 동안이나 이 비극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우상을 숭배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으로 간다면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처럼 처참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환상을 에스겔이 봤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조국 이스라엘의 운명이 이렇게 처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무도 고통스러워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마른 뼈들에게 희망이 있겠느냐?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가 누군 줄 아느냐?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다. 이 앙상한 뼈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1차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에스겔 시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말씀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이 시대를 사는 타락한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이 조국 땅에 있는 우리 백성들, 하나님을 버리고 주체사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한국 교회, 더 나아가 기도와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는 내 영혼이 마른 뼈일 수가 있습니다. 한없는 문제를 안고 몸부림쳐 보지만 해결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 우리 사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것이 바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일 수가 있습니다. 세계 교회 앞에 한국 교회가 어느 때보다도 큰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일 수가 있습니다. 부흥은 멈췄습니다. 예배가 이렇게 메마를 수가 없고 기도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찬송이 점점 약해지고 전도의 문은 완전히 닫혀져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교회의 모습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샤머니즘적인 무속신앙에 물들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모르는 이러한 현실적인 신앙의 모습들, 이것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수북이 쌓여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이 마른 뼈들을 에스겔이 보며 그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무너져가는 이 한국 사회, 한국 교회, 너희 가정 능히 다시 살 수 있겠느냐? 희망이 있겠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주께서 물으시오니 대답이 주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 가정 회복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 사업장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주님 원하시면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이 다시 살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휴전선 무너질 것이고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 둘의 교회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다시 쓰임받을 걸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전무후무한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두 주님 안에서 가능한 줄로 아옵니다. 그래서 주께서 다 아시나이다. 에스겔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을 하나님이 4절에서 에스겔에게 알려줍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살리라. 사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이 너희 모든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왜 말씀을 들으면 다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소망이 생기고 삶이 풍성해지고 거룩한 삶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마른 뼈 같은 암담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들려오면 소망의 불빛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려진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망해가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외치라. 그 길 이외에는 다시 살 방법이 없단다. 여러분, 하나님은 뭔가를 이루실 때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창세로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당신이 대신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마른 뼈들아, 너희들이 다시 살고 싶으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여호와의 말씀을 누가 외칩니까? 선지자 에스겔입니다. 하나님이 대언자로 세우신 에스겔, 그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마른 삶에 생기가 솟아날 것이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이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가 아멘하고 겸손히 받으시면 마른 뼈 같은 궁핍한 삶에 생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메마른 가정을 성령의 생기가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네가 다시 살리라. 그럼 왜 죽습니까? 말씀을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안 들려오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마른 뼈 같은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이벤트나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조목조목 하나도 빼놓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로 안 됩니다. 말씀 듣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어디서 언제 들려옵니까? 예배 때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배 빠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쏟아져야 됩니다. 가족끼리 단합대회 하고 여행 가고 고기 구워 먹는다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면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정의 믿음으로 고백만 된다면 창조적인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자녀들 속에 들어가면 그때 비로소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명문 가문이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간절히 바란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비결도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마다 선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한국교회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네가 말씀을 전하라. 이 뼈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면 다시 살리라.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이것을 보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마른 뼈들을 향하여 외치라고 하니까 에스겔이 골짜기를 향하여 크게 외쳤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뼈들을 살리라.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뼈들이 갑자기 움직이더니 소생하기 시작합니다. 골짜기 이곳저곳에서 뼈들이 살아납니다. 큰 여호와의 군대를 이뤘다고 그랬습니다. 그 뼈들이 말씀을 듣자 다시 살아나 군대를 이루는 과정이 7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6가지 단계로 뼈들이 살아나는데 첫째는 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죽은 뼈에서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럼 이 뼈들이 그동안 왜 죽었습니까? 말씀 못 들어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의 소리를 못 내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몰라서, 말씀을 모르니까 성령 역사할 수가 없어요. 피상적인 껍데기 말씀 갖고는 안 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레마의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오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저절로 내 증인이 되리라.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못 되느냐? 마른 뼈에서 소리가 안 나느냐? 성령 역사하지 않으니까. 왜 역사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아직 내 가슴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들리니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말이 라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헌신하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니까 교회에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 헌신 봉사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은혜 받은 자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뼈들이 말씀을 듣자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의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는데 전부가 다 말씀의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매주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울 때 진짜 예수 믿는 행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말씀이 은혜로울 때. 그럼 교회 문제는 언제 생깁니까? 말씀의 부재입니다. 말씀이 죽으면 교회는 전부 마른 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자 뼈들이 움직이며 서로 하나로 똘똘 뭉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힘줄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야 하나가 됩니다. 가정도 교회도 믿음이 생겨야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안 생기면 부부간에도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교회 안에도 믿음이 없으면 분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믿음이라고 하는 힘줄이 생기게 됩니다. 다섯 번째, 그 뼈에 살이 붙었습니다. 살이 오릅니다. 여기서 살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은혜로우면 교회나 가정에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성도들을 보면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에 은혜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정이든 교회든 말씀이 없으면 사랑이 메말라 버립니다. 사랑이 메마르면 죽은 시체만 보이는 공동묘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교회, 세상 어느 단체보다도 못됐습니다. 사랑 없는 부부, 이건 가장 무서운 부부입니다.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어지면 그렇게 왼수일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랑이 없어지느냐? 말씀이 안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외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른 뼈에 살이 붙었습니다. 사랑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른 뼈에 말씀이 선포되니까 살 가죽이 덮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 가죽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뼈에 살 가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이 사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저기 썩고 냄새나는 추한 냄새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면 그 공동체는 썩어 냄새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은혜가 임하고 그 뼈에 살이 덮이기 시작하고 가죽으로 덮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9절에서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성령의 생기를 받게 되고 그 생기를 받아야 사망의 음부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떤 환경,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모든 고난을 물리치고 평탄한 대로로 나올 수 있다, 다시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에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성도들이 은혜 받으니 교회가 다시 십자가의 군병으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사탄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군대가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 무너지고 황폐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다시 재건시킬 수 있나? 그리고 지금 왕국이 분열됐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어떻게 하면 다시 통일시킬 수 있나? 갈등과 분열 속에 고통 중에 있는 교회들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는 자들,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패배하는 자들, 사탄의 권사에 놀려 사탄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성령이 임하고 사랑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도 받고 결국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신령한 능력도 말씀 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우리는 빨리 버리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못 버려서 망했습니다. 그 많은 경고를 선지자들에게 들으면서도 그걸 못 버렸습니다. 지혜로운 우리들은 우상을 버리십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도록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기로 결심하십시다. 모든 탐욕과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세상만 쳐다보던 우리의 얼굴을 이제는 방향을 돌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왜냐? 말씀이 들려오기 때문에. 예배 시간은 1시간도 놓치면 안 되는 일이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살려야 합니다. 고난의 바람이 불기 전, 환난의 바람이 불기 전,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가 되기 전에 정신 차리고 기도를 회복해야겠습니다. 거짓과 위선과 가증스러운 옷을 이젠 벗어버립시다. 언제까지 가면을 쓰고 살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정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른 뼈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다시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메마른 삶에 희망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골